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본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6차 반년차 대회이며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관리 여건들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의 말씀과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음악으로 진행됩니다. This broadcast is 본 furnished. 방송의 중계는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녹취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Gordon B. Hinckley, 교회의 회장인 고든 B. 힌클리 회장이 본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We welcome you this morning to 오늘 the 아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 제176차 반년차 대회 네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 중계 등을 통해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를 방송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해 주신 운영자와 소유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참석해 주신 정부, 교육계, 시 지도자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크레이그 제섭과 맥 윌버그의 지휘와 존 롱어스트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전주 음악으로 굳도다 그 기초를 불렀고 이제 합창단이 교회 찬송으로 기도는 영혼의 소망을 부르겠습니다. 그 후 70인인 칼비 프렛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개회 기도가 끝나면 합창단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Our dearest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 앞에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당신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저희들이 받은 많은 축복과 또 훌륭한 합창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이 좀 더 고양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아름다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이 모임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과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를 이끌고 계시는 선자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힝클 회장을 축복하셔서 또 그분의 보좌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힘을 받고 사업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당신의 왕국을 세우는 데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 평온을 주시고 당신의 축복이 군대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후기 성도 남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이 또한 보호받고 인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대회를 듣게 될 모든 분들이 당신의 영과 함께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Now we pray that thy Spirit will be with us.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길 간구하며 특별히 연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받은 많은 훌륭한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after which we shall 그 후에 hear from Elder L. 12사도 정원회의 엘턴 페리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Apostle. He will be followed 뒤이어 by Bishop Richard 감리 감독단의 리차드 C. 에즐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Sister Margaret S. Liver, 그 후 First Council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제1보좌이신 and speak. 마가렛 S. 리퍼스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매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과 회중이 Now let us read. 한글 찬송가 32장 We will then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후 70인인 앤소니 D. 퍼킨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뒤이어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the choir will then 그 후 합창단이 lovely is 참 사랑스런 당신의 처소를 부르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이곳 또는 세계 곳곳에 모여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특권과 임무에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959년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에 본부를 둔 캐나다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저는 훌륭한 캐나다 사람인 앤 엘돈 테노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로부터 몇 달 후 12사도 정원의 보조로 부름을 받으시고 그 이후 12사도 정원회로 부름을 받으신 다음 교회 회장님 4분이 보좌를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 테노 회장님은 방대한 트랜스 캐나다 파이프라인 주식회사의 사장이었으며 캐나다 캘거리 스테이크의 회장이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동안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과 더불어 추운 캐나다의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바람이 거세고 한 번 영하로 떨어지면 몇 주씩이나 계속되며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기온을 더 떨어뜨리는 추운 날씨입니다. 저는 테너 회장님께 이것보다 덜 추운 많은 지역의 도로들은 부서지고 갈라지고 패이는 반면에 어떻게 캐나다 서부의 도로 표면은 혹한의 겨울 동안에도 부서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손상되지 않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and breaks and potholes. Said he, the 그 answer 대답은 is in the depth 포장 재료의 기반이 두께에 있습니다. of materials. 도로들이 부서지지 않고 강하게 유지되게 하려면 기초층을 무척 It is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necessary to go very deep with the foundation layers. 기초가 깊지 않으면 Foundations are not 표면이 극한 날씨를 견뎌낼 수 the 없습니다. surfaces 라고 그는 cannot 말했습니다. withstand the extremes of weather. Over the years, I've thought 수년 often 동안 of this 저는 conversation, 우리가 나눈 대화와 테너 회장님의 설명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았습니다. for I recognize in his 그분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는 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our lives. Stated simply, 간단히 말씀드려 we do not have 깊은 a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 없다면 solid testimony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거친 폭풍우와 시린 바람의 역경을 잘 견뎌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winds of adversity which inevitably come to each of us. Mortality is a period of testing 일상생활은 시험받는 기간이며 ourselves.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합당성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In order for us to be tested, 시험을 받기 위해 우리는 도전과 고난에 맞서야만 합니다. these can break us,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부서뜨릴 수도 있고 may crack 우리 영혼의 표면이 갈라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foundations of faith.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우리 내부 깊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We can rely on the faith.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간증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Eventually, 결국 우리는 자신만의 강건하고 깊이 뿌리내린 기초를 가져야만 반드시 찾아올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which will come
이러한 폭풍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 과오와 환멸의 위험한 길을 헤매는 자녀들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Sickness may strike us. 고통 그리고 때로는 사망을 불러오는 병마가 우리 자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리칠지도 모릅니다. 사고는 잔인한 기억의 흔적을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사망은 힘없이 비틀거리는 노인들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사망은 인생의 여정에 반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도 하며 종종 어린아이들의 웃음을 잠재워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긴 터널의 끝에 불빛은 없고 밤의 어두움을 삼켜줄 아침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시리의 고통, 산산이 부서진 꿈, 그리고 사라져버린 희망으로 인한 절망감에 둘러싸인 듯합니다. 성경의 간절한 탄원처럼 길르앗은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라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관이라는 일그러진 거울로 우리 개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상실감이 들며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우여곡절한 삶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기쁨을 맛보기에 필요한 신앙과 간증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부단하고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매우 강한 영감에 눈물을 흘리며 더욱 충실히 남으리라고 다짐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느낌을 항상 간직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는 일은 결국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들은 잠시뿐일 수 있습니다. 이 대회 기간 동안 우리가 느끼는 영감은 월요일이 되어 직장일과 학교일, 가족이나 집안일을 마주함에 따라 감소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정신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 간증과 강한 영적인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경험만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간증을 더욱 강화한다면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얻고 지속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초를 강화하십시오. 기도는 말하든 안 하든 영혼의 소망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실제로 대화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반복적이고 별 생각 없이 읊조리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영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도로 그분께 다가가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간구하며 진실함과 의미를 담아 기도를 합시다. 응답이 왔을 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응답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힘과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소망과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알므로써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중 항상 기도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등한시했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사탄은 가장 나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워 떤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기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것은 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요소이므로 기쁨과 행복의 큰 공급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옛말은 여전히 옳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늘 함께하게 된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필요하게 될 그들만의 깊은 신앙의 기초와 간증을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지침은 경전을 공부하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주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2005년 수많은 후기 성도들은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몰몬경을 읽으라는 고든 B. 힝클리 회장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은 시간에 맞추어 몰몬경을 읽기 위해 헌신한 시간들로 신기록을 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완성함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강화되었고 우리의 지식은 증가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교훈들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싶습니다. 시인 제임스 피니 백스터의 시를 약간 바꾸어 인용하겠습니다. 배우고 또 배워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땅을 갈고 또 갈고도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과 같도다. 매일 경전 공부에 쓰는 시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신앙의 기초와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엘마가 기드온 땅에서 남방 멘타이 땅으로 여행하던 중에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저와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간 그들을 보지 못했던 엘마는 그들이 아직도 주 안에서 그의 형제였으며 그뿐 아니라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예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굳은 기초와 간증을 얻기 위한 저희 세 번째 지침은 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을 향해 운전하던 중 창문에 간판을 걸어둔 세탁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간판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봉사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쉽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봉사, 즉 주의 봉사인 것입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고결한 베냐민 왕에 대해 읽었습니다. 영감받은 지도자의 진실된 겸손함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섬기며 내 날을 보냈었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겨왔을 따름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봉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봉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은 혼자만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해야 할 발들과 붙잡아야 할 손들, 독려해야 할 생각들과 고치시켜야 할 마음들과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13 years ago, 13년 전에 저는 12살 된 소녀 제이미 팔머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12-year-old young lady, Jamie Palmer. She had just been diagnosed 일이 with cancer. 있기 직전에 암 진단을 받은 그 소녀는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Subsequently underwent surgery 그 후 제이미는 수술과 for chemotherapy. 고통스러운 화학요법을 받았습니다. She is 오늘날 그녀는 암에서 해방되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밝고 아름다운 26살의 숙녀가 되었습니다. some time ago 어떠한 미래도 우울하게 느껴지고 암울했던 그 당시에 when any future 암이 발생한 다리를 몇 번에 걸쳐 수술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where the cancer was situated would require multiple surgeries. A long planned hike with her young 자신의 women 청년 반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솔트레이크 시티 남쪽 40마일 부근에 위치한 mountains 와사치 산의 팀파노고스 동굴로 이어지는 굽이진 산행길은 question. 이제 그녀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They'd have to undertake 제이미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빼고 하이킹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m confident 저는 분명히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and disappointed. 마음속에는 실망이 가득했으리라고 단언합니다. Then the other young women 그러자 다른 청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제이미. 너도 같이 가야 해. But I can't walk. 하지만 난 걸을 수 없는 걸 하고 그녀는 고통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꼭대기까지 업고 갈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Today, 오늘날 그 하이킹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James buried the Scottish 스코틀랜드의 시인 제임스 베리는 인생의 12월에 6월의 장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셨네라고 읊었습니다. December of our lives. None of those precious young 그 소중한 청녀들은 모두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의 미소로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매우 기뻐하셨던 down with a smile. 그 인상적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As he enlists 그분은 us 우리를 in his cause, 그분이 대업에 he 부르셔서 invites us 우리가 그분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권하시며 his spirit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as we establish a firm 우리 foundation. 삶을 위한 굳은 기초를 세울 때 우리 각자 그분이 고귀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His precious promise. Fear not,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oh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 하리라. I'll strengthen thee 힘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and cause thee to stand. 전능한 손으로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May each of us qualify. 우리 각자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I humbly pray.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Our Savior. Amen. 아멘. While attending a sacrament meeting 여름철 during 동안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I was fortunate to hear 저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온 3명의 학생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talks especially interesting 그중 한 명의 말씀이 특히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during the summer recess 그 독신은 여름방학 동안 frequented by 트럭 기사들이 자주 들르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노선을 운행하는 한 기사가 매주 같은 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the regularity of the stop. 정기적인 정차로 인해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He asked the young lady 그는 그녀에게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reported that she was 그녀는 가을에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여름에 돈을 벌려고 집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 next question. 그러자 그는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라고 물었고 그녀는 BYU You Idaho 아이다호라고 대답했습니다. wanted to know more, 그는 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which led to 대화가 복음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her first approach was to 그녀의 처음 접근 방법은 지혜의 말씀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she was successful. 그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담배를 끊게 했습니다. Then her shift 그런데 changed. 그녀의 근무 시간이 바뀌어 더 이상 그에게 식사를 제공할 기회가 없었고 So she wrote him a note 따라서 그에게 간단한 메모와 함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교회 선교사 소책자를 동봉했습니다. after several days. 며칠 후 그녀는 기사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It simply said, 거기에는 단순히 You've created 학생이 내 인생을 바꿨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thanks to this young 이 젊은 자매 덕분에 he had found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으켜야 하는 변화에 관해 생각해보게 하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make in his life.
저는 이 여 종업원과 트럭 기사 사이의 간단한 만남의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인생은 분명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아름다움에 관해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지금 그리고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을 축복해줄 복음의 진리에 관해 알도록 할 기회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궁금해 여깁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없는 여행을 하러 우리를 지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따라야 할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계획의 저자이십니다. 인간의 진보와 궁극적인 구원과 승용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선교사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같지 않았고 육체를 갖고 필멸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분처럼 될 수 없었으며 그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즉 그분의 사업과 영광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기 전에 이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는 외침만 더욱더 커질 뿐이고 혼란스러운 때가 많아질 뿐입니다. 기술은 현재 온 세상을 덮은 어마어마한 양의 전선을 따라 그리고 전파를 통해 이런 메시지들을 퍼뜨림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더욱 많은 다른 메시지들을 방송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관한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인류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경전에서 첫째 지체라고 하는 상태에서 처음 구원의 계획에 관해 들었습니다. 첫째 지체에서 일어난 일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영원한 영이 지상의 몸에 거할 기회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 어떤 발전 단계들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지상 생활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천국 회의를 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사람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룩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따르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칠 지도자가 선택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을 옹호하는 일에서 지도자가 되셨으며 우리는 그 계획과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선택과 더불어 우리는 지상으로 와서 둘째 지체를 받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지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산에 그대로 남거나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필멸을 경험할 기회를 갖는 선택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도전을 받아들였으며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필멸의 육신이 되었고 또 육체적인 죽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필멸의 세상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필멸의 세상에서의 삶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살과 뼈로 된 성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복음의 원리와 의식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리와 의식은 우리가 시험받는 전체적인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더욱 그분처럼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브루스 R. 맥콩키 장로는 곱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일은 필멸의 경험의 각 분야에서 우리가 있는 곳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분명하고도 명확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시험의 상태를 통과하기 위해 필멸의 세상에서의 시험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 분야 또는 저 분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보상을 향해 계속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보다 낮고 작은 곳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곱고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며 비록 이 생에서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가 곱고 좁은 길에 있는 동안 이 생을 떠난다면 그는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영원한 보상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심이며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주어진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와 구속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육체적인 죽음의 장애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영은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3일 만에 그분의 영과 육신은 영원히 결합되어 다시는 분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제한된 기간입니다. 영과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 분리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이 생에서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불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죽음은 새롭고 더 나은 삶의 입구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육신과 영은 재결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통이나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안을 살과 뼈로 된 완전한 불멸의 육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얻게 될 영광은 이 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좌우될 것입니다. 오직 속죄의 은사와 복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구주의 부활 후에 그분의 12사도는 세상의 민족들에게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파하기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그들의 구주의 사명에 관해 배웠던 만큼이나 광범위했습니다. 거대한 기독교 운동이 많은 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차 전체적인 배도로 향해 갔으며 그 속에서 신권의 계승이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세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점차로 영감받은 사람들이 개혁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그것을 더 밝은 날의 새벽으로 묘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었던 어둠의 시기가 지난 후에 촛불 하나가 불을 밝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학문과 예술과 과학이 꽃피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아들을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아던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움직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도 여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증오, 어둠과 악 속에서 지낸 후에 비로소 회복의 위대한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은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새벽이 지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에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던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모든 것이 이 가장 눈에 띄는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이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에 이어 몰몬경이라는 거룩한 기록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에 대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자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기원을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성취할 동등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몰몬경의 선지자 에밀레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그처럼 많은 증거를 받았고 거룩한 경전이 이러한 것을 증거함을 보았은즉 너희가 나와 회개에 이르는 열매 맺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너희가 나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 구원의 때와 날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세상의 온갖 사람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더 이상 요동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늘이 다시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한 진리가 인류에게 다시 알려졌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태초부터 현재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대한 계획에 관한 증거를 경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문서로 잘 보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종합계획도 알지 못한 채 필멸의 생애에서 외로이 방황하도록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따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엄숙한 성약을 그분은 지켜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되다는 점을 부디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주제에 대한 소개로서 개인적인 고백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첫 해를 마친 1955년 여름 동안 저는 와이오밍주 모렌에 새로 개업한 잭슨 레이크 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교통수단은 14년 된 1941년식 허드슨이었는데 이미 10년 전에 폐기 처분되었어야 할 정도로 낡은 차였습니다.
이 차의 다른 특징들 중 하나는 차바닥이 하도 심하게 녹슬어서 그 위에 합판을 깔지 않았더라면 저의 두 발이 말 그대로 도로에 질질 끌렸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시절에 14년 된 다른 차들과 달리 제 차는 기름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냉각장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했지만 기름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물은 항상 어디로 사라지고 기름은 왜 점점 더 엷어지고 더 분명하게 보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300km 이상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는 모렌 지역에 한 명밖에 없던 기계공에게 차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살펴본 뒤 그는 엔진블록에 금이 가서 물이 기름 탱크로 새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으로 물과 기름의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물이 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하면 같은 양의 기름을 넣고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적적으로 집에 당도했을 때 제 아버지는 밖으로 나오셔서 저를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시고 반갑게 안부를 물으신 후 아버지는 제 차의 뒷좌석에 잭슨 레이크 호텔에 수건 3장이 놓인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비매품이었습니다. 실망한 얼굴로 아버지는 내 기대는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수건들을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여름 내내 제가 고급 호텔에서 일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당연한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져온 것으로 인해 저는 아버지의 신뢰를 잃은 기분이었으며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주말에 저는 제 차 바닥에 합판을 다시 손보고 냉각장치에 물을 채운 후 왕복 600km에 달하는 길을 달려서 잭슨에 돌아가 수건들을 돌려주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왜 잭슨에 다시 다녀왔는지 묻지 않으셨고 저도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정직에 대한 값비싸고 힘겨운 교훈이었으며 저의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사라져버린 가장 훌륭한 가치 중에는 정직과 청렴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더 많은 수의 경영인들이 그들의 부정직과 다른 종류의 나쁜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충실한 장기 근속 진로자들이 생계수단과 연금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을 잃었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었으며 다른 인생의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만연한 부정행위에 대해 읽거나 듣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과 준비보다는 점수와 학위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행위로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환자들에게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인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들의 집이나 노후자금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직과 청렴의 결핍은 언제나 탐욕과 뻔뻔함과 무례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타이, 니파이, 리하이 백성으로 알려진 개종한 레이맨들에 대하여 몰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그들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더라. 30여 년 전 제가 기업인으로 일하던 시절에 몇몇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시카고의 오헤오 공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근래에 수천만 불을 받고 자기 회사를 매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문 자판기를 지날 때 그는 25센트 동전 하나를 자판기에 넣고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신문을 꺼내어 일행 모두에게 한 부씩 돌렸습니다. 그가 나에게도 신문을 건네자 저는 25센트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며 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짐, 25센트만 내면 내 정직성을 유지할 수 있다네. 1분이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25센트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
You see, I remember 아시다시피 저는 수건 세장과 거의 해체 직전인 1941년형 허드슨 자동차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우리는 그 신문 자판기를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짐이 우리 일행에서 벗어나서 그 자판기에 25센트 동전들을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화를 나누는 것은 제 자신이 대단한 정직의 화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건 3장과 25센트짜리 신문 한 부의 교훈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정직이 없다면 비즈니스의 세계나 학교, 가정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정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고 영속적인 많은 교훈을 종종 간단한 모범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수건 3장이나 25센트짜리 신문 한 부처럼 간단한 예를 통해서 말입니다. 정직에 관한 단순한 가르침들을 가정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가르친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같은 간단한 가르침 말입니다. 저는 일부 고위 경영인들이 어릴 때 수건 3장이나 25센트짜리 신문 한 부의 교훈을 배웠더라면 연금을 박탈당한 수천 명의 실직자들을 양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직과 청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후기 성도들에게 정직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성약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가 구주의 살과 피의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의 기본적이고 성스러운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그 성약 안에는 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정직의 원리에 따라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성스러운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건 3장과 신문 한 부와 같은 단순한 예를 통해서 말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과 청렴이라는 성스러운 원리에 충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충실한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충실한 것입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엔타이 니파의 리아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다고 이야기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부름에서 봉사하면서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 아이는 일라이저입니다. 우리는 초등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루카스와 그의 여동생 키라를 보십시오. 루카스는 신앙 기조를 스페인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케이틀린은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초등의 공과에 들어가자 케이틀린은 몇 살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초등위에서 마서 옆에 앉았고 마서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웃에 사는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충만한 자녀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타락한 세상의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 신앙의 빛이 머물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린이의 삶에서 의로운 가정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적인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며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영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마음에 영의 존재를 확신시켜주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무관심, 태만, 학대, 폭력,
착지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타락한 상황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는 다른 해로운 상황들, 즉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기대,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는 것, 너무 많은 과외 활동,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너무 엄하거나 너무 관대해도 자녀들이 성신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어린이들은 그 어떤 시기보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열려 있으며 보호받는 유년기는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강화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전과 우리의 선지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니파이는 다음 구절에서 이에 대해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고난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선지자의 권고에 따르고 가족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권고를 너무 자주 들어와서 너무 단순해 보입니까? 또는 너무 바빠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의 영적 활동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일 때에도 순종 하나만으로 하늘의 창을 열고 주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실제로 일상에서의 개인적인 순종과 모범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복음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원리들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자녀로서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때문에 구주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할 거룩한 의무를 이해하는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들의 이름을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 권유하고 귀 기울여 듣고 긍정해주고 인도하고 강화해주고 봉사하며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은 어린아이가 구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실레라는 어린이는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며 진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지부를 발견했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남동생 셋을 교회로 데려왔고 다른 친구들도 초등회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한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초등회는 교회 회원이 아닌 이 어린 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이끌려갔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지부의 청소년, 독신 성인, 선교사, 교사, 신권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이 그들을 환영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초등의 반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부나 와드의 어린이들은 누구입니까? 바실레처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아이는 없습니까? 제가 이 어린 소년들이나 그와 같은 아이들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구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기사로부터 큰 희망을 얻습니다. 구주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태풍, 지진, 불, 회리바람과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런 일을 겪은 아이들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부모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 나타나셔서 무리에게 명하시어 그분께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구주께 데려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보고 오시며 아이들을 한 명씩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천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성육을 베풀게 하시는 구주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에게 구주야말로 위대한 보호자이시고 최고의 교사이시며 사랑과 치유의 영원한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 또한 구주께 우리의 자녀들을 데려오라는 명을 받습니다. 벨러드 장로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강한 신앙 그리고 오늘날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감싸 안을 사람으로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머니로서 초등의 지도자로서 저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것은 힘들며 낙담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며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구주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영이 우리를 돕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우리 역시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형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는 구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주를 사랑하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속죄의 권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6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Children in pure faith proclaim, 순수한 신앙을 지닌 어린이들은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인들은 때때로 이 단순한 선언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탄은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그는 신의 속성과 우리와 그분들의 관계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주의 택하신 사람들조차도 미혹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잡으려고 어떻게 덫과 올무를 놓는지에 관한 세 가지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적합함의 덫. 한 충실한 젊은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집과 학교에서 그녀는 칭찬을 거의 받지 못하며 자주 비난을 받습니다. 인기 있는 대중매체는 그녀가 아름답지도 영리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이 의로운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과 구주의 속죄 희생 또는 영의 끊임없는 인도에 자신이 합당한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장된 불완전함의 덫, 한 뛰어난 선교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 합당한 장로는 엄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경할 수 없는 공의를 행사하시며 구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범법을 깨끗하게 하시지만 이 장로의 범법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며 성신은 불완전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의 덫, 한 중년 여성은 헌신적인 어머니이고 다정한 친구이며 충실한 교회 회원이고 성전에 자주 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 자매는 오래전에 범법했으나 이미 회개하고 또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주님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하는 영생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 명의 훌륭한 성도들과 비슷한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구속주께서 세상에 오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내 보이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다시 느껴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부적합함, 불완전함과 죄책감이라는 사탄의 올무를 멸하게 해줄 것입니다. 잠언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지속적인 기도, 경전 공부, 그리고 교회와 성찬식 참여에 대하여 하나님의 온화한 사랑을 더욱 풍성히 느끼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야 할 변화 5가지를 제언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로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라고 노래합니다.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아마도 잊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오실 만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며 여러분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지니고 계십니다. 오직 사탄의 음성만이 여러분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반면 성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느끼고 또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회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낄 때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에 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겸손과 굴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에 골몰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독특한 재능을 찾아서 활용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기대와 어려움으로 압도당하는 것을 느낄 때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의 예를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받아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짐과 근심을 스스로 짊어졌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부적합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할 때 주께서 그 나머지를 해주실 것이며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쉴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릴 때 여러분의 영이 주는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 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필멸의 생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실수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 자비로운 구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과거를 되새기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선지자 지노크는 주여 주께서 이 백성에 노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주의 아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리신 주의 자비를 그들에게 깨닫고자 아니하는 연고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하신 속죄 희생의 능력을 우리가 제안할 때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여러분의 죄책감이 씻기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십시오. 과거의 죄, 성격적인 결함과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엘마 1세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악한 노아 왕의 부도덕한 제사로 있었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엘마는 나 자신 올무에 잡혀 주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하였나니 그로 인해 쓰라린 회개를 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엘마의 회개는 참으로 온전했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너무도 무한하여 엘마는 선지자가 되었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해외 왕국에서 한 자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마다 기쁨을 찾으십시오. 기쁨의 한 가지 근원은 봉사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쁠 때 자신의 실수에 대해 괴로워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키우게 된 비관주의를 떨쳐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낙천적인 태도를 지닌다면 인생에서 더욱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천주의는 우리가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맡도록 해주는 덕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는 주가 주신 복을 세워라 그가 하신 일을 알리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돕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를 부적합함, 불완전함과 죄로부터 구원하기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뉘우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신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후일에 악마의 덫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충실하고 합당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쁨을 통하여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thank you for your 사랑하는 faith. 형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또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움직임의 일부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그 교리가 꽤 중요하므로 오늘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주님은 선조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약에 대한 참조 성구들을 경전 여기저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고 어떤 정해진 땅이 상속되며 지상의 나라와 족속이 그의 자손을 통해 축복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약의 어떤 부분은 이미 성취된 반면 몰문경은 이 아브라함의 성약이 오직 이 후일에 성취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성약의 백성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직접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마음 설레는 시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신권의 권세와 복음의 축복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결국 백성들이 모반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10지파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류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10지파는 주님께는 잃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지파는 잠시 지속되다가 그들의 모반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다시 그들은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슬픈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라고 맹세하셨고 그들을 모든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똑같이 강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후일에 주님께서 그렇게 흩어지고 이탈된 이 백성들에게 민첩한 사절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경전의 여기저기 많은 구절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집합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분산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아주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선지자, 70인, 교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얼마 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변경되었고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것을 알았던 바울이 예언한 대로 대배도가 임했습니다. 이 대배도는 이전의 각 경륜의 시대를 종식시켰던 그러한 방식을 따랐습니다. 최초의 경륜의 시대는 아담의 시대였습니다. 그 후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경륜의 시대가 왔습니다. 각 선지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리에 대해 가르칠 신성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각 시대에 이러한 가르침들은 백성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배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각각 배도로 끝났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비교적으로 지구의 작은 지역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이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이전 경륜 시대의 모든 신성한 권능들이 그를 통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며 배도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언한 대로 만물이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의 일환으로 오래 기다려온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서곡입니다. 이러한 집합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리니 내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내 백성을 모아들여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 가운데 내 시온을 다시 세울 것이라. 물멍경의 출현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성약을 성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장막 양쪽에서 주님의 선택된 자를 모으는 일을 도움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몰몬경은 이 사업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집합의 교리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복음을 믿으며 교회에 들어오게 합니다. 사실 몰몬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약속된 집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To us, the honored name of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보다 회복의 경전 구절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연관됩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의 성약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가 참 경륜의 시대는 하늘과 땅 양쪽에서 집합할 시기로 하나님에 의해 예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도의 기간 이후에 회복이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현대의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의 열쇠와 그리고 마지막 때와 충만한 때를 위한 복음의 경륜을 가진 사도, 즉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때의 그분은 하늘에 있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1830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만유의 회복을 일으키는 열쇠를 소유한 일라이어스라는 이름을 지닌 하늘의 사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6년 후 거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거룩한 집을 받아들인 후 하늘의 사자들이 신권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10지파를 인도해내는 열쇠들을 맡겼습니다. 이 일 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선언했습니다.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이 사건들은 1836년 4월 3일에 일어났으며 이로써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성스러운 열쇠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초대는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준비의 일환으로 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계도를 모으고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며 개인들을 주님에게로 또 가족에게로 집합시키기 위해 대리로 성전 사업을 합니다. 이곳 지상에서 선교 사업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종들이 회복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선교사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그들은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했으며 또한 그들을 낚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선택은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헌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개종은 종종 미국으로의 이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합은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출생과 국적이 주어진 각 나라에서 시온을 건설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경전은 백성들이 그들의 본향,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집결되고 그들의 모든 약속의 땅에서 확립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그 백성을 위한 집합 장소입니다. 브라질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브라질입니다.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나이지리아입니다. 한국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한국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시온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지역에 상관없이 교리, 열쇠, 의식,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접할 수 있는 출판물, 통신수단, 그리고 집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전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의 성도들은 주님의 축복을 구할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사업은 참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집합을 포함하여 그 신성한 운명을 성취하도록 회복된 그분의 교회입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We're grateful to the choir.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나클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합창단이 감사하는 백성안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후 70인인 W. 더글라스 처음의 장로님께서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대회 마지막 모임은 오후 2시, 한국 시간은 1시에 시작합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회장은 교회의 모든 일에 관여합니다.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제 97번째 생일을 세웠습니다. 제 건강에 대한 추측이 많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몇 개월만 더 산다면 이전에 어떤 교회 회장보다도 더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저는 중요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히 입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제가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치료를 더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결과가 기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위해 여러분이 드린 여러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더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일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가 되든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규모가 크고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감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1회장단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도 어떠한 지출도 제1회장단의 승인이 없이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그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건강도 대체로 좋습니다. 그러나 후임자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 절차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힘은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도록 그를 숲으로 이끌어준 그 신앙에 감사합니다. 몰몬경을 번역하고 펴낼 수 있도록 한 그 신앙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응답으로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신앙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올바른 궤도 위에 놓았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으로써 자신의 삶을 선물로 바친 조셉 스미스에게 감사합니다. 신앙은 또한 불의감령의 뒤에서 그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많은 사람들을 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시키는 데 행사한 그의 엄청난 신앙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가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연으로 본 것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토양과 물, 기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교회의 다른 모든 회장들도 이러했습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들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망쳐놓았을 때도, 가뭄이나 때늦은 서리가 닥쳐왔을 때도, 연방 정부로부터 박해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많은 곳에 해일이나 지진, 홍수 피해자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긴급히 필요할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구호 물품 선반은 비계되었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은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궁핍한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는 모두 신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중요한 교회 역사를 기념하는 해입니다. 올해는 윌리 및 마틴 손술의 부대와 또 같이 여행한 헌트 및 호진 마차 부대가 도착한 지 1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개척자들에 대해 많은 기록이 있으므로 제가 상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모두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영국을 떠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긴 여행을 한 사람들은 신앙으로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서부로 이동하는 동안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플랫강을 따라가다가 스위트워터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지루한 여행을 시작했을 때 죽음이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소들은 죽었습니다. 포장마차는 고장나고 의복이나 잠자리도 부족했습니다. 폭풍이 일었고 그들은 쉴 만한 장소를 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은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어 얼어붙은 땅에 묻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영국에서 온 프랭클린 D. 리차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이 끄는 가벼운 마차가 있어서 그는 훨씬 빠르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연차대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도착 소식을 들은 브리감 영은 즉시 청중들 앞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장로들의 주제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856년 10월 5일에 열린 이 대회 중에도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를 밀며 평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이가 여기서 1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야 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말씀 주제는 그들을 이곳에 데려오라입니다. 연사들이 해야 할 말씀 주제는 초원에 있는 사람들이며 이 공동체의 주요 주제는 겨울이 오기 전에 구조대를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는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감독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내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60마리의 좋은 노새와 12에서 15대의 마차를 준비해 주십시오. 황소를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과 노새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이곳에 있으며 그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1톤의 밀가루와 40명의 숙련된 마부, 그리고 마구를 태운 60 혹은 65마리의 노새 또는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나 종교나
신앙 고백이 여러분 중 한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해외왕국으로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서 지금 평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현세적 혹은 현세적 의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됩니다. 여러분이 들은 설교 또한 헛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즉시 말과 노새와 튼튼한 포장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밀가루도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따뜻한 옷과 침구도 재빨리 모아졌습니다. 하루 이틀 후에 짐을 실은 마차가 심한 눈보라를 헤치고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지친 성도들이 구조대를 만났을 때 구조대는 하늘에서 온 천사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수레 부대 사람들은 솔트레이크 공동체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포장마차로 옮겨 탔습니다. 200명 정도는 죽었지만 1000명은 구조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증조 할머니는 평원에서 그런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헌트 마차 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현재 솔트레이크 시티 묘지에 있는 제 아내의 묘소는 1856년 12월 11일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는 도중 자신의 딸의 팔에 안긴 채 돌아가신 제 아내의 증조 할머니 메리 펜폴드 고블의 묘소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다음 날 안장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긴 여행 동안 3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딸의 발은 심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고난과 굶주림, 추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걸어서 건너야 하는 차디찬 강, 울부짖는 눈보라, 로키 산맥 산등성이를 타야 하는 길고 느린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념의 해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장차올 세대들이 이미 살았던 사람들의 고난과 신앙에 대해 계속 반복하여 들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편안하도록 그들이 치른 대가에 대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신앙은 손수레를 끈 개척자의 여정과 같이 큰 영웅적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중요한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 일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20년 전에 유타의 맨타이 성전이 공사 중일 때 조지 프란시스 팍스만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몫으로 일했습니다. 그와 그의 젊은 아내 마르타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고 한 명이 더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무거운 성전 동쪽문 하나를 설치하려 할 때 조지에게 교획성 탈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마차에 그를 누이고 니파이라는 동네에 데려가 그곳에서 그를 기차에 태워 프로보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조지는 죽었고 마르타는 재혼을 거부하고 62년 동안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미망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아내와 약혼할 때 아내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굵은 결혼 반지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수년 동안 그것들을 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 아내는 그 반지들을 빼고 이 결혼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할머니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마르타 엘리자베스 에반스 팍스만입니다. 그 반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신 그분의 남편 조지가 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르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대청소를 하기 위해 가구를 다 내놓았습니다. 매트리스에서 나온 지푸라기를 털다가 보니 그녀는 손가락에서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 반지는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을 기억나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지푸라기를 손가락으로 샅샅이 살펴보아도 반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르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반지를 찾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내려다보니 반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반지를 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 모두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반지는 18금이며 오래되고 흠집이 나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한 상황에 이르러 주님께 간청한 한 미망인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행동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신뢰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단순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의를 위해 계속 전진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증가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업은 지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누구도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엘마는 아들 힐라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파하라. 그들을 가르쳐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악마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참여한 이 위대한 대의에 대한 신앙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그 빛으로 밤중에 우리를 이끄는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여러분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겸손히 우리 신앙의 힘이 되시는 그분의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Free.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저희 마음속 깊이 있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받은 말씀과 권고의 말씀과 음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삶에서 더욱더 나아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고 또한 당신의 복음에 따라서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와 또한 그 시대에 이 대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친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들과 같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전진시킬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회장이신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분의 힘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12사도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이 저희들을 축복하시려는 그 소망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176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Speakers were selected from the general authorities and general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76차 반년차 대방송이었습니다. 연사들은 교회의 총관리 여건과 관리 여건들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본 방송의 중계는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 본 프로그램의 복제, 녹화, 청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